저는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기독교 베이직,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세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세례를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란 그거죠. 뭐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다 아는 그거죠. 성경에서 이제 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또 깨끗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였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구약에도 이제 세례가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세례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세례는 언제 시행을 했었냐면, 유대인들은 아닌데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세례를 베풉니다. 그럴 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의식이 언제 이게 딱 정리가 되고 정립이 되냐면, 제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파, 에세네파, 쿰난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나뉘게 됩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중앙정치에서 떨어져서, 왜냐하면 중앙정치와 성전에서의 예배를 지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향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타락했다라는 거죠. 너무 정치적으로 또 제사장들이 타락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초극단적이고 경건주의를 지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광야에서 집단으로 공동체를 만들려서 에세네파, 초경건주의와 초극단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목욕탕을 만듭니다. 근데 그 목욕탕을 만드는 것은 몸을 씻기 위한 게 아니라 심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세례를 매일같이 물로 자신의 죄악을 씻겨내는 의식을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의식이 결국 우리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세례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라는 걸로 물로써 우리의 죄악을 씻겨낸다는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죠. 자, 오늘은 그 세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세례받은 자로서 어떤 공동체요, 교회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해야 될 것까지, 거기까지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이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두 군데를 볼 텐데, 고린도전서 10장과 갈라디아서 3장은 세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 절씩 끊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10장 1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세례라는 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테지만, 세례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어요. 형제들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부르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라는 표현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잘못 읽고 알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강조해서. 그러면서 뭘 알기를 원하느냐면, 우리 조상들, 유대인들이죠. 구약의 유대인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던 적이 언제가 있었죠? 그렇죠. 홍해 사건을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 여기서 구름은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 바다 위에 있는 물안개를 말하는 겁니다. 즉 그 물안개와 바다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홍해 사건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세례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조금 해서 예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입니다. 예. 여기 우리 이제 중앙에 있죠. 여기 가운데 이 통로를 홍해라고 합시다. 홍해. 진짜가 홍해가 아니고 여기 예로 홍해예요. 그리고 이집트 여기 죄송해요. 생기신 게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뭐 했어요? 종노릇했죠. 노예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거죠.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요? 나오니까 광야예요. 광야. 가나안은 아직 30년 40년 걸려야 되고 나오니까 여기는 이제 광야예요. 광야에서 뭘 만나요? 홍해를 만난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또 광야죠. 또 광야죠. 가나안은 한 이쯤 될 것 같아요. 이쯤 될 거예요. 이집트, 광야, 홍해, 광야, 가나안.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이 돼요. 자, 보세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요. 그러면 이집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아니 세상에 여기가 싫어서 나갔는데 물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광야 건너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물에 들어가서 죽는 물에 수장되어 쳐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반대, 여기 가나안 쪽에 사시는 분들의 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다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세례라는 것은. 그래서 이집트에 살던 우리의 옛사람을 물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수장시키는 거예요. 씻겨내는 거죠. 그리고 그 옛사람을 벗어내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세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물어보는 제가 네, 그거죠. 세례라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고 신앙의 의식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장 10장 1절과 2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절과 4절을 통해서 뭔가를 조금 더 얘기해요. 다시요. 저는 이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말씀을 드렸다면 세례가 어디를 향해서 지향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되고 지향해야 될 바가 뭔가 3절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3절과 4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옛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는 옛사람 아말렉이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옛사람을 우리가 물에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 입었는데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 다시 띄워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다 같은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음료를 마셨대요. 그러면 음료 먹고 음식을 먹은 것은 광야 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는 거죠. 다 같이. 즉 뭐냐면 우리가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 하나만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라라는 그 명령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명령이 잘 보세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반석을 쳐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구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인지해야 되고, 즉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뭐라고요? 예배당하고 교회를 구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처소를 예배당이라고 하고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배당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더 나아가야 되냐면 공동체, 세례 공동체, 세례와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거북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드백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감이 있다면 제가 또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까지 나아가야 돼요. 저는 그 공동체, 바로 교회의 명령이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 나누어서 보도록 하는데요. 27절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로 옷을 입었다고요? 세례 받은 모든 이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나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에 28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세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세례받은 그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28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얘기예요? 둘이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 원팀,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냐 여자냐 구별과 차별과 계급과 신분과 나눔과 나님과 분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까?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오늘 좀 강조해서 마지막으로 결론 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세례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가 되어라, 한 몸 원팀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쉽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 또 우리 사회와 환경 속에서 신분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예?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좀 거북한 얘기 오늘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9학번이니까 95년에 대학교를 갔으니까 그때는 이제 IMF가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죠.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막 둔산동, 여기 한우리 아파트 막 들어오고 둔산동이 개발될 때고, 군대를 갔다 왔더니 월평동이 막 개발이 되더라고요. 전원, 향촌, 하나로, 그리고 이쪽에 누리, 형실, 건너편에 주공, 이쪽에 무지개, 백합, 한마음. 제가 이렇게 다 외우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부동산을 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그 월평동이 막 개발될 때 아르바이트를 거기에서 많이 했는데 무슨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냐면 그 선사유적지에 학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선사유적지 학원에 전단지 이제 입주하고 그래가지고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그 황실 누리 이쪽 향천 이쪽 전원 쪽으로 다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아시겠지만 그 무지개 백합 그리고 이쪽에 황실 그 도로를 건너면 주공 아파트거든요. 근데 그 전단지를 주공 아파트에는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학원 주인. 혹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정확하게 하시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죠. 이제 못 모르고 철없고 어렸던 거죠. 세상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나 이거? 어른들은 다 이해하시죠? 혹시 이제 밑에 분들은 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주공 아파트까지 돌리면 거기 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사시는 자녀들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 학원은. 제가 이게 뭘까? 너무나 다행인 거는 20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됐죠? 그것뿐인가요? 경쟁은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념 간의 갈등은 얼마나 합니까? 우리 지난번에 명절을 이뤘지만 우리 또 명절 밥상에서 얘기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념 얘기, 정치 얘기 못하잖아요 요즘에. 왜? 너무 갈등이 심하고 분리가 되어버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하나가 되라고 그랬는데 하나가 되기는커녕 반대 진영을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닌가, 힘으로 찍어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참 만감이 교차될 수밖에 없고, 도대체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게 뭘까? 정말 이렇게 경제 대국을 이뤘지만 과연 행복한가? 이런 분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랬는데, 원팀이 되라고 그랬는데 자꾸 나뉘고 경쟁만 가열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씁쓸한 겁니다. 과연 이게 옳은 건가? 이게 바른 건가?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진 사람은 아니요. 그분의 그 공로와 노력이 반드시 있죠. 누구에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분법적으로 이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논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1800년대, 1900년대에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만들고 런던은 정말 세계의 수도로 화려한 도성이었지만 그 안에 그 화려함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자로서,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시선과 또 가치관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 뭘까? 이것은 제 목회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제가 새겨버리기 위해서 명찰을 만들었어요. 제 이름 안 써 있어요.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장로님들, 우리 안내 보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저희 교회 로고 마크 이렇게 찍었고요. 옆에다가 서번트라는 단어를 새겨놨어요. 서번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섬긴다라는 거예요. 섬긴다. 과연 우리가 신앙인이 어떤 자세와 어떤 가치관과 어떻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물줄기를 누군가는 바꿔야 되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뭔가가 바뀌어도 안 바뀌잖아요. 똑같이 계속 이런 것만. 그럼 도대체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찍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시선과 가치관을 가져야 될 건가? 서번트, 섬기라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그랬거든요. 섬기려 왔다.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 우리 교역자들부터 제가 1월 1일 날 그 퍼포먼스를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계획된 퍼포먼스였어요. 그것은 우리가 결단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교인들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라는 그런 믿음의 그 고백으로 우리가 교역자로 쓰임 받읍시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좋으라고 저란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섬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피드백을 받는데 목사님 감사하긴 한데 목사님이 자꾸 낮아져라, 목사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존댓말 쓰시고 이러면 목사님 좀 없어 보여요. 딱 그러더라고요. 권위가 안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바뀌셔야 돼요. 한국 사회가 그것이 권위였고 뭔가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주류와 유행을 이끌어왔다면 이제 다음 세대들 2024년을 또 25년을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그 비전과 계획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패러다임이 바뀌셔야 돼요. 이제는 낮아져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낮아지고 존댓말 해두고 그 사람을 띄워주는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정말 체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길 수만 있다면, 그리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아니 세상은 다 그렇다고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이제 이 물줄기를 바꿔야 돼요. 뭔가 경쟁과 세상적인 조류와 이것들은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과 방법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뭔가 다른 모습으로써. 제가 아까 그 부여 신성교회 그거 전도하러 가자는 얘기 아니냐? 아니에요. 섬기러 가는 거예요.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 섬기고.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인데요. 다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다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똑같은 교회죠. 우리만 잘 된다고요? 아니요, 다 잘 돼야 돼요. 그런 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체질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로 소문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물론 처음에는 왜 저러냐, 쇼하는 거 아니냐, 그러네,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음을 갈 때,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걸어갈 때 처음에는 연약하고 미약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렇구나, 저 안에 진리가 있고 저게 옳은 것이구나 라는 분명한 인식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뭐를 본다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를 동경하고 우리 교회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섬긴다라는 이 표본의 하나의 롤모델 같은 한 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진 그냥 고정해 놓으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입니다. 김제, 저기 뒤에 계신 우리 박 권사님의 고향이신데 김제라는 곳에 금산교회예요. 목사님 금산은 저 밑에, 아니 거기 말고요. 전라북도 김제 읍내 한 가운데쯤에 금산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금산교회예요. 옆에 보면 여기 벽돌로 되어 있는 교회 정문에 금산교회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옆에 보면 이런 기와집이 하나 있죠.
저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1905년도에 지은 교회예요. 1905년.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그냥 대략 한 120년? 굉장히 오래된 그런 교회죠. 근데 저 교회를 누가 개척하셨냐면 미국의 선교사인 테이트 선교사님이 개척하셨어요. 몇 년도예요? 1905년도에. 이번이 1904년도에 와서 서울이 아니라 부산, 인천이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에 가셔서 물론 그 지역이 저는 여러 번 지나가 봤으니까 여기 평야지대예요. 김제 평야 아시죠? 평야지대고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 부촌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 이제 부촌이기도 하지만 시골은 시골이었잖아요. 이런 곳에 1905년도에 테이트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저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 교회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건물이 조금 특이한 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기역자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래서 정문이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반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사진을 그냥 띄워놔 주세요. 이 교회에 대한 사연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1905년도에 테이트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여기가 누구네 집이냐면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이에요.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이에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 김제 지역의 유명한 부자였어요. 근데 여기에 1904년도에 테이트 선교사님이 방문을 하시고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물색하다가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에 잠깐 기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부유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인정이 있어서 나그네들을 잘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을 자기네 집 사랑채, 그러니까 여기가 조덕삼 씨의 사랑채예요. 사랑채에 머물게 한 거예요. 나그네니까 처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죠. 아니, 조덕삼 씨가 이제 그 테이트 선교사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제 갓 30살 되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를 나와서 선교사로 파상받은 그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나이도 어리고 당신 나라는 잘 사는 나라고 조건과 배경도 다 좋은데 아니 저 서울도 아니고 그때 서울은 서울도 볼품 없었죠. 이 미개한 나라요. 서울도 아니고 이 촌구석에다가 촌구석에 왜 왔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 테이트 선교사한테. 그랬더니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셔서 부르셔서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고 이 테이트 선교사의 얘기를 계속 듣기 위해서 여러 날을 머물다가 결국은 세례를 받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저 집을 아예 교회로 내준 거예요. 그래서 1905년도에 금산교회로 개척을 한 거예요. 테이트 선교사님이. 자, 그리고 나서 넘겨주시죠. 이제 예배당이 된 거예요. 아까 그 이제 입구 있죠. 입구로 들어가면 반기역자로 돼 있잖아요. 그 입구로 들어가면 남자들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제 강단이 여기 있는 거죠. 아까 근데 기역자로 옆에가 있었잖아요. 커튼이 있죠. 커튼이. 저기 뭐냐면 그 당시는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자들은 저 구석에 커튼 치고 이제 뒤에서 예배드리는. 저 위에 강영인 집사님 계신데 예전에 강영인 집사님 때문에 경북 영천에 자천이라는 곳에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아예 들어가는 입구부터 남녀가 이렇게 구별이 돼 있더라고요. 불과 이제 기독교 역사가 100년도 안 됐는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면 사진이 하나 걸려 있어요. 넘겨주세요. 바로 제가 언급해드린 그분들이에요. 옆에 오른쪽에 테이트 선교사고 가운데가 이 집주인인 조덕삼이라는 분이고 그 옆에가 2대 담임 목사님인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자, 요거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제 2년 후에 집사 직분을 받습니다. 근데 집사 직분을 받을 때 그 교회에서 2명 집사 직분을 받아요. 바로 옆에 있는 이자익이라는 분과 같이 집사 직분을 받아요. 근데 이자익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이 조덕삼 씨 집에 6살에 몸종으로 온 노예예요. 노예. 그때 말로 머슴이라고 하죠. 머슴.
머슴이에요. 글도 못 배우고 그냥 글 너머로 주인 아들 뭐 배우는 정도로 그렇게 글을 배웠는데, 이 조덕삼 씨가 보니까 이 이자익이라는 친구가 다른 거예요. 자기 아들보다 훨씬 더 신통하고 글도 빨리 깨우치고 아는 것도 많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집사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이 금산교에서 첫 번째 장로를 선출하는데 한 명이 돼요. 집사님이 2명인데 2명 중에 한 명이 장로가 되는데, 이분일까요? 이분일까요? 이자익 씨일까요? 조덕삼 씨일까요? 어떻게 하세요? 집주인은 장로님이 안 되고 이자익 씨가 먼저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집에 가면 이게 써 있어요. 그대로 그 조덕삼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훨씬 뜨겁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신앙과 열정만을 고려해서 그를 장로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장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아실 거예요. 그때를 기점으로 평양이 신학교가 엄청났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 장로님을 거기에 신학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목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 직분을 받고 2대 담임 목사로 모셔옵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지금이야 다 워낙 잔섬기는 장로님들 많고 지금이야 너무나 하지만 100여 년 전에는 남녀가 구별되고 종과 주인이 있던 그런 시대인데, 이 조덕삼 집사님이라는 분은 누구보다도 섬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저는 너무나 놀라운 한국교회의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가 어떤 시기에 왔습니까? 그 개화 시대에 정말 깜깜하고 영적으로 어두운하고,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 200년,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예. 이름도 없고 특별히 여성은 인권도 없어서 학교도 못 가던 시대에 배제학당, 이화학당 교회들이 세우잖아요. 병원도 없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제양원, 광해원, 이게 다 전부 이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거거든요. 교회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했거든요.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깨우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조덕삼 집사님 같은 분은 그런 시대의 신분, 계급, 그런 갈등을 섬김으로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무너뜨리는 정말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처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자로 세례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될까? 섬기는 자로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도 섬김으로써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